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산물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의 삶에 맺힙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좋은 열매를 맺는 7가지 비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됩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란해지면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안 될 곳에 갑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체성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했던 백조가 어느 날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조가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한 이유는 주변의 오리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늘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정말 우아한 모습으로 호숫가에 내려앉는 백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서 넋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백조들이 오라고, 빨리 오라고, 우리한테 오라고 막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난 미운 오리 새끼인데 왜 부르지? 하고 가까이 가면서 호수를 보니 호수에 비친 내 얼굴이
내가 그렇게 넉넉고 부러워 바라본 백조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오리가 성형수술을 해서 백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리가 백조가 되려고 흉내를 내고 따라했기 때문에 백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백조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백조를 보고 아, 내가 백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정체성 확인은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나는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그 혼자만의 착각을 계속하다 보면 망상에 빠집니다. 망상에 빠지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침산제일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맞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열매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안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치기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삶의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감나무 가지 하나에는 평균 15개, 많게는 30개, 40개의 감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영양분을 다 분산시켜서 감 씨알이 요만해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일부러 감을 따냅니다.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만 한 가지에 남겨두면 15개, 30개로 분산되었던 영양분이 2개, 3개로 집중되어서 감 씨알이 이만하게 굵어집니다. 가지치기는 플러스를 위한
마이너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가지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우리의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면서 맺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가지치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가지치기를 당하셨다면 분명히 예수님께 속해 있는 가지가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막는 장애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먼저 스마트폰부터 손에 잡혀서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난 너무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부르면 뭐 주일이도 뭐 어디고 그냥 먼저 친구한테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취미 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등산도 가야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싶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될 그 일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고 내가 아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끔씩 그걸 잘라내십니다. 그렇게 아꼈던 스마트폰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팍 박살이 나가지고 며칠 답답하게 살면서 야, 내가 정말 여기에 빠져 살았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프던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도 못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등산을 더 좋아한 건 아닌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치기를 한 번씩 해주실 때에 그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혹시 그런 가지치기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가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가지치기만 했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똑 떼어놓고 보면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했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할 수 있구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정말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작년 2024년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에 보급된 휴대전화의 95%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깨서 눈 뜨고 제일 먼저 만지고 본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찾습니다. 만집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언제 놓느냐 하면 이러고 보고 있다가 딱 그리고는 이제 잠듭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손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 확인하고요. 친구와 약속 장소 찾아가기 위해서 길 찾기 하고요. 부추 따듬기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 요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데이터 연결해주는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탁 열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데이터 연결이 끊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접속이 끊겨버리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길도 찾을 수가 없고요. 날씨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유튜브도 볼 수가 없고요. 예수님과 접속이 끊긴 성도는 데이터가 끊긴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먹통입니다. 먹통. 분명히 눈에는 스마트폰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겨 있으면.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다 목사님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으로 저는 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접속이 끊겨 있다면 껍데기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속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접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접속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결입니다. 저는 자연휴양림을 종종 찾습니다. 자연휴양림은 다른 숙소에 비해서 좀 숙박비가 저렴하고요.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는 말은 오지에 있다는 말이죠. 그 자연휴양림에 가면요, 와이파이가 없고 데이터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가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데이터 연결되는 곳을 찾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데이터 안테나가 한 개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두 개, 세 개 연결되는 곳 어디지? 한번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데이터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찾아보셨어요? 지금 내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된 그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좀 찾아봐야지, 좀 어떻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배고프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갈급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줄래 하고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냥 표면적으로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살짝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교제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툭툭 나가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툭툭 흘러가고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나? 내 입술에 열매가 있나? 내 손발에 그런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열매들이 있나? 여러분, 이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드러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에 여러분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빙산이 떠 있으면 위에 떠 있는 건 10분의 1,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게 좌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하여서 내 입술에, 내 손발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정작 나머지 10분의 9가 있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은 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붙잡고 살아가는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지 그게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갑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과일을 사 보신 적 있으세요? 과일을 샀다. 여러분 조만한 포도 한 상자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를 딱 사면요, 그 포도 박스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옥천 김명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옥천에 있는 농장에서 김명수라는 농부가 이 포도를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생산자 실명제라고 합니다. 포도박스에 자기 이름을 다 붙여서 팔 정도로 나는 이 포도에 내 모든 걸 바쳤다는 거예요. 이 포도는 내 1년 동안에 내 모든 걸 바친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팔아도 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걸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는 열매를 맺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침산동에 보내시고 대현동에 보내시고 상격동에 보내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안에 딱 도장을 딱 찍으셨는데 침산 제1교회 하나님, 침산 제1교회라는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30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지치기를 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듯이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어놓는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누리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열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접속되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겠다, 하기 싫어, 그렇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시키실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몸도 찌부둥하고 나 교회 가기 싫어, 말씀 듣기 싫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오세요. 오시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정말 표적 치료제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접속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접속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나무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